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리더십, the leadership from heaven,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세와 아론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정 통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특히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민주주의도 있어요. 왜? 모세가 자기 편을 규합해서 자기 도전한 자를 처단해버리는,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심판이 이루어지지, 모세가 독자적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자를 규합해서, 즉 저 여호수아나 갈렙을 앞장세워서 반대편을 처단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모세 편에 있고 그걸 백성에게 보여주고, 또 영병이나 각 질병이나 무얼로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자를 치는 신정 통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든 뭐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미국의 46대 대통령입니까? 그 영감님 바이든 상원의원이 당선자가 되어서 발표하는 걸 제가 잠시 전에 봤습니다만은, 야, 아론의 쌍남지파이가 쫙 떠올라. 왜?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77세? 그렇습니까? 8세입니까? 그런데 역대 최고령자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삶을 보니까 참으로 고난의 지난해 삶 살았더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상원의원에 가장 젊은 나이 29세에 당선되어서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고, 두 아들을 그냥 키우느라고 90분간을 기차로 다니면서 워싱턴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러다가 또 큰아들, 아주 똑똑한 아들이에요. 법무장관, 주에 그 당시 법무장관을 했고, 2번이나 연임했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갔다 와서 전역 영웅이고, 자기는 장차 미국의 대통령감을 생각했는데, 그런 아들이 46세 암을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슬피 있겠어요. 이번에도 투표 끝나고 하여튼 그 아들 묘지에 갔다 오더라고. 그렇게 사랑했어. 그리고 어쨌든 아들 하나 또 남은 아들을 키우고 재혼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내 동맥이 파열돼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여튼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야, 큰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것도 미국에 죽은 가지에 꼭 싹이나 꽃이 핀 격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뭔가 기름 부음을 부어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설교 때문에 기억납니까? 시진핑, 그 다음에 트럼프, 아베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면 안 놔두실 거라고 얘기한 게 기억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부담이 있어요. 트럼프가 이기면 이거, 아베는 지금 그만둔 사임했잖아요. 이제 예언 아니면 예언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시진핑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좀 떨어졌으면, 아니 저렇게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인종차별을 함부로 말하고 부추기고 폭력을 부추기고, 이런 자가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돼? We trust in God라고 미국 지폐에 적혀 있잖아요. 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물론 이민자의 나라지만 동시에 그 신앙이 미국의 건국의 기초 이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저는 야바이꾼 같은, 세상 말로 양아치 같은 놈이 대통령이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우리나라를 껐다가면 그냥 겁박하고 방위비 더 내라고 난리치고, 룰을 깨버린 사람이에요. 질서를 깨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정말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런 설교 때 공헌도 했는데, 그렇죠, 대모들까 하다가, 선거가 처음에는 딱 개표 열자마자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다가 아침에 막 좋아가지고, 와, 바이든이 몇 대면서 이긴단다 하고 좋아했는데, 좀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니, 격전돼가지고 트럼프가 막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심각해.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나라 선거도 아니지만, 그럼 우리나라 영향이 미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전문가들이 다 파악한 거죠. 지금 개편 부분이 트럼프 지지, 레드 벨트 지역이라고 그래.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유리하지만은, 이제 블루, 자기 민주당 지지하는 지역에서 개표하게 되면 도심지로 갈수록, 추월할 거다라고 알았는가 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래? 진짜 그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트럼프라는 사람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꼬장부리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건설건설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자기가 뭐 대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할지라도 법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어떤 바이든이 굉장히 합리론자들만 보니까 온유하고, 뭐 미국에서는 힐러, 치유자라 그래. 자기가 많이 고통을, 고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거야. 이번에도 그 인사하면서 자기 아들을 떠올렸대. 코로나로 죽은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죽은 아들 생각했을 때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그래서 힐러, 치료한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하늘로부터 온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멘. 힘으로써 모아. 자, 총 다 무장해. 적들 밟아버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늘로부터 온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늘 지팡이 아니에요. 러드라고 하기도 하고 스태프하고 스틸이라고 영어성이 되어 있는데 지팡이로 말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유래가 된 거예요. 목자들은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권위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보호하는데, 양떼를 보호하고 올바른 코렉트, 올바른 방향으로 이르가 늑대가 오면은 쳐서 맞고 하는데 쓰는 것이 바로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권위와 리더십과 또 파워,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히브리 글자에서 라멧이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여기서부터 영어의 L이 나온 겁니다. 영어의 L이 바로 히브리 글자 라멧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는 배우다는 뜻도 있고, 권위, 어소리티라는 권위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할 때는 뭘 씁니까? L을 쓰잖아요. 배우다 할 때는 뭘 써요? 론, 역시 L을 씁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 나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팡이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도 어디 나옵니까? 자, 야곱이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넌나이다. 요단이 뭘 건넌다 그랬지?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유다의 며느리가 그 안 좋은 사건 이후에 표적으로서 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지팡이 달라고 해요. 당시 지팡이를. 그 다음에 증거로 내놓잖아요. 그 외에도 지팡이가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특히 모세를 부를 때도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저렇게 사장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7장에서 사장에서는 던져서 그걸 처음에는 뭘 바뀌었죠? 뱀을 바뀌고, 그 다음에 문득병 손에 문득병이 나오겠죠? 갑자기 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참 헷갈리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을, 기적을,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도구가 뭐예요?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자, 거기도 많고 성경에도 신약에도 나옵니다만은 the rod of ir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철장이라고, 철장. 쇠든 지팡이.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철장 권세라는 말 합니다. 강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의 메시아가 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파워를 말하는 것이고,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바로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을 타고 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 지팡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저는 우리가 참 이를 느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신실한 크리스찬들,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철학, 기독교의 사상에 올바로 양육되고 자라고 그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정말 딱 리더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깐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글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독립전쟁, 그러니까 일본과 36년 동안 싸울 때 독립군들이 싸운 세 가지 전투에 승리한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름 까먹었는데. 근데 누가 그런 글 썼더라고. 지금 정부는 봉오동 전투만 찬성하지, 이렇게 찬양하지, 청산리 전투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청산리 전투에는
이범석, 김장임 장군 이런 분들이 주역 아닙니까? 근데 이쪽 봉오동부는 뭐 홍범도 이런 분들이 주역인데 그래서 지금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자꾸 홍범도 좌쪽에 연결되어 있는 또 뭐 김원봉 이런 분과 자꾸 이런 분을 찬양하고 이쪽은 무시한다는 거야.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고 그러셨는데 야 뭔가 분열시키는 의도가 강해. 우리 백성을 분열시켜. 좌냐 우냐. 근데 사실 또 정부가 사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해왔다면 그런 의도로 해왔다면 이것도 문제라 그런 얘기. 그렇죠?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 사람도 문제일 수 있어요. 정부도. 그래 안 그래? 만약 정말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그럼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늘로부터 온 리더십은 절대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 이 정부가 좀 그렇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 좌파 정부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을 한다든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절탄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표도 마찬가지야.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자꾸 무슨 누굽니까? 초대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만 찬양하고 김부대장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다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극자와 극우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파괴되고 진실한 것을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필요하면 지지하고 이런 몹쓸 짓을 합니다. 이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리더십은 절대 그렇게 분열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치유자가 돼야 돼. 아멘. 선한 양심으로 옳게 분별해야 돼. 내 편에서만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인물에서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국 이기주의, 내셔널주의, 민족주의. 그건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미국은 이민자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지팡이가 아까 그런 권세와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싹이 났다고 됐잖아요. 누구의? 아론의 지팡이가.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잠깐 하나님 여기서 오늘 또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딱 말씀하셨어요. 왜 지팡이에 싹이 나게 있겠냐? 왜 그걸로 내가 아론의 편이다.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줬겠냐? 하늘도 번개가 빵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해야 하지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있겠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러죠.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은 항상 생명을 지어가야 돼. 지향해야 돼. 즉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누구든 따를 믿으면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 영인 자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 조율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생명의 반대말이 뭘까요? 생명의 반대는요, 악도 돼요. 어둠도 됩니다만 끝! 사망이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영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의 견인이 뭐냐? 진리의 견인이 뭐냐?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 이 순간 쾌락만 있다. 절대 그것은 진리의 길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쾌락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쾌락의 정도가 예수 믿는 것보다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것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져서 세상에 도박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쾌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정부든지 어떤 철학 사상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끝이 패망이 멸망입니다. 생명의 길이 바로 그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그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늘 우리가 뭐 아전인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복음을, 왜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생명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진 영원한 금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고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주면 장땡이야.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인간은 절대 선이라는 게 없구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고 뭐 만들고 할 수 있어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나 그가 절대선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파들의 우상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좌파들은 뭐 김대중 몸을 이렇게 또 라인 대고 우파는 박정희에서 또 이승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어떤 것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절대 인간이 절대 지구한 선이 영원한 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빠져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젊은 날에 조금 치우쳤었지만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절대 인간에게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누구나 결국은 실망을 주고 결정적인 잘한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흠도 있고 내가 그 인간들은 절대 나의 절대 자로서 존경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멘. 그분이 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모든 걸 다 투여하고 바침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인간을 사상이나 철학도요. 절대 선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배부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잘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유도 없습니다. 절대 진리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게 바로 노예 상태입니다. 내가 배부리 먹는다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유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 선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전부 지도자는 제시해야 되고 인도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로서 온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래서 그런 것을 제시하는 크리스찬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분야에서 정말 이런 것을 갖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세워진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을 가져야 됩니다. 지능 논리에서 그냥 욱자욱자 우리끼리 지들끼리 떠들고 지장만 많으면 장땡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지를 받으니까 지지자가 몇천 명 되니까 먹고 살기 지자 먹고 그 이용해서 돈이나 빼내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데 지지하고 끼어들고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종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이어져 살면서 우리 교인들은 수없이 뒤따게 들겠지만 절대 정치나 어떤 인간에게 편향되게 지지하고 빠져가지고 특히 종교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종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을 가치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세상에 편향돼서는 안 됩니다. 옳은 건 옳은다 하고 틀린 건 틀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야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야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그 살구나무라고 하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까지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이죠. 사인입니다. 사인, 세미엔이라고 하는 사인이 기적 표적입니다. 이것이 내 종이다. 나는 이 사람 편이야. 하고 그 도전하는 자들을 잠잠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팡이를 어디다? 법궤 앞에 놔두라는 거예요. 자, 법궤 앞에 놔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최측근인데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법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늘 말씀드렸죠. 거기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리는 것이지. 이사야 60장과 61장에 보면요. 이사야 6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61장에서는 내 신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어노인트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생기를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다 똑같은 사실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얼음등이 있는 것이고 생기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힘을 주는 영입니다. 에너지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스틱, 나뭇가지입니다. 짝대기가, 그 막대기가 그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에스겔 골짜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으로 바뀌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법궤 옆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은 거기는 살리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다 어둡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바이든인들 뭐 저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쉽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황당한 게 자기가 마스크를 안 써요. 이 일본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전부 다 우리나라는 특히 말할 것도 없지. 철저히 마스크를 씀으로써 코로나를 예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우리나라는 뭐 1등이고요. 증명됐습니다. 처음에 그 WH 사무총장인가가 마스크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 멍청한 사람이 지금도 수정하고 있네. 아이고 진짜 내 최고의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 아닌가 봐. 처음에 마스크가 효과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있다. 철저히 마스크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정은경 씨를 그걸 보내야 돼, 지금. 근데 대통령은 제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어떻게 그러면서 코로나를 막습니까? 나중에서 이제 또 뭐 끼자고 해놓고 자기는 안 낀다고 이게 뭐 이런 대통령이 자기는 안 끼면서 마스크를 안 쓰면서 국민을 쓰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가 뭘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제대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악화됐는데 쉽게 되지는 않겠죠? 기도하고 나갈 때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올해 11월 달 전후로 해서 전 7주년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백신은 그 다음에 가면 나올 것 같고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세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적어도 리더는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아멘. 또 하나님 만든 세상 자연의 섭리에 복종할 줄 알아요. 이 트럼프 실수가 자연 섭리에 순종할 줄을 몰라요. 자기는 피해갑니까? 자기가 걸렸어.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다음에 또 비서실장이 또 걸렸네. 생각해봐. 얼마나 조심을 안 했으면 걸렸겠어. 그리고 백성 보고 조심하라고 그래. 이것은 뭡니까? 자연의 섭리를 깨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미국 대통령님 제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한테도 죽을 뻔한 놈이 뭘 대단한 거야. 편편한 인간이야, 내가 볼 때. 편편한 인간이야. 말을 제대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몰라. 무질서해. 법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불복한 전 대통령이야. 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표들 때는 올바른 법이고 자기가 역전다니고 불법이야.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어요. 이건 자연의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올바른 리더십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늘 목사님 왜 집회 안 하십니까? 이번에는 부흥에 몇 군데 초청이 왔는데 제가 사양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숫자가 100명 넘어가는 바인데 이때는 교회가 자제하고 절제해야지. 그럼 우리 노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자연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지 노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럼 당신은 부흥사로서 뭐 영성가로서 뭐하고 지내요? 여보시오 나 요즘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매일 영어서는 성경 암송 요즘 뭐 제가 주기도문은 이미 다 암송하고 있었고 옛날부터 사도신경 영어로도 암송했지 뭐 10편 23편도 암송했지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고린도서 13장 거의 암송했지 뭐 그 외에 많은 구절들 팔복 다 암송했지 영어로 다 암송하고 내가 나중에 영어로 설교할 때를 생각해서 계속 나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걸려서 뭐 치료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 때문에 만사는 피해를 준다.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 이게 무서운 것이지. 뭐 내가 좀 걸려서 그것 좀 무슨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도운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축복과 어떤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 아멘. 그분이 가까이 갈 때 보호자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축복의 기름 부음이, 승리 기름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영광이 임해야 돼. 아멘. 그 어느덧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싹이 납니다. 아멘. 꽃이 핍니다. 아멘.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자는 복을 받고 아멘. 그 반대편 자는 당연히 저주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리더십을 바로 이 살구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